다니엘 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니엘의 긴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처럼 마무리가 되어야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기도는 다 가짜 기도고 인간 속에 들어온 귀신들이 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제가 온전한 기도라고 말하냐 하면 일단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말씀에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봐달라고 하잖아요. 자, 다니엘은 지금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피폐해진 황폐해진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황폐해진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재기 불가능이죠. 우리의 힘으로 재기하기가 불가능한 그 상황, 그까지 황폐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보태주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 황폐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참된 기도 가운데 성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안목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한 존재, 나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존재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몇 번 이렇게 찌빨봐도 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 7.8기 좋아하잖아요. 7.8기 좋아하세요, 문집사님도? 7.8기 좋아하십니까? 그런 말.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인간은 그걸 이제 미덕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7.8기가 아니고 7전, 70전 또 뒤집어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길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기를 몇 번 할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점은 7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7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번 용서했다고 잘했다고 천만의 말씀. 70번씩 7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 가운데에는 누구를 용서하고 어쩌고 할 만한 그런 자질이, 그런 성품이 완전히 없다는 그 사실. 황폐한 성읍, 황폐한 상황처럼 우리 내부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끝에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온전한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 좀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좀 힘을 주시면 내가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조금 모자랐는데 플러스 알파만 채워주시면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인간 속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이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촉구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만 도와달라고 기도해봐. 이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귀신들이 벌이고 있는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은 끝내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7.8기. 불가능은 없다. 그 인간 세계에는 그런 모든 어떤 불굴의 정신력이 미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불굴의 노력으로, 불굴의 의지로 7.8기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절제하는 그 모든 절제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또 황폐화시킨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모든 싹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좀만 도와주세요. 저도 양심 있는 인간입니다. 저도 뭘 좀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선함과 나의 양심에다가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의 속이는 기도, 그 싹을 주님이 잘라버리는 거죠. 몇 년 동안에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 70년 이 포로 기간 자체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제가 71회를 보겠지만 71회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가망도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그 70년 포로 생활이고 그게 71회가 허락된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조금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특히 점잖은 사람들, 특히 문사님처럼 이렇게 의로우신 분들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되게 뭐가 돼? 포로 끌려가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아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도 아직도 무슨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지? 무슨 하영이라는 애가 또 무슨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제 친일 받자고 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지? 전세한테 물어봤어요. 아무튼 뭐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대요. 친일파. 36년 일제 치하에도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뭘 따지고 할 게 없어. 다 같이 변절하고 다 죽은 거란 말이죠. 다니엘은 지금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성을 봐달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고백이 뭐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같이 봐요. 뒤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 앞에 뭔가를 요구할 만한 공의는 어때요? 단 0.001%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뭔가를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 그런 가치.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그동안 11조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를 양심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했다라고 내릴 만한 그런 공의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지금 뭐 세 번인가 꽤 오래 했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했다는 이 세월을, 목사 노릇했다는 이 세월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숨쉬게 해서 목사 노릇을 한 거지. 그 목사 노릇했다는 것을 제 공의로, 제 의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집사님들이 뭐 교회를 나왔다, 예배를 드렸다, 뭐 헌금을 했다, 무슨 봉사를 했다. 그 주님께서 코에 호흡하도록 숨쉬게 하고 밥 먹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살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지. 따라서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나 가치, 뭔가 우리의 의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공의가 완전히 제로로 제거되는 그 어떤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간다고 하는 거죠. 주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거지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왜 주님 나를 거지가 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의로움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인가 마포 아파트를 4억에 샀대요. 마포의 아파트를 4억에 샀나? 아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4억에 팔았대요. 마포 아파트를 팔고 나서 남양주인가 어딘가 이제 하루만 전원주택 한다고 샀나 봐요. 근데 최근에 마포 아파트 그 팔았던 아파트가 20억이 안 돼요. 20억.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놔둘 걸 괜히 팔았다 이거죠. 지금 20억 하는데, 근데 4억에 팔아가지고 그때도 잘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지금 20억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왜 내가 4억에 팔은 아파트가 20억 되게 합니까? 근데
그 4억에 산 아파트가 심지어 나중에 1억 떨어진다 하더라도 돼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그 주님 앞에 뭔가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그런 공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네 나라 포로되게 할게. 너희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되어서 70년 끌려가 있다 보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황폐해졌는데 나라가 망한 상태인데 무슨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주님 대한민국은 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 20 올라갔는데 25 이거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끝판왕 고백이 바로 뭐냐? 우리의 공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황폐한 상황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거룩함도,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 그건 다 더러운 귀신이 인간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를 그냥 펌핑. 주님 보시기에 흙덩어리인데 오늘이라도 내가 네 코에 호흡을 거둬가면, 내가 코에 호흡을 거둬가는 그 순간 우리 흙덩어리예요. 그것도 아주 창백한 흙덩어리. 숫자에 칠 수도 없는 그런 창백한 시체덩어리,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를 자꾸 이렇게 펌핑을 시켜가지고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넌 존귀해, 너는 가치가 있어, 너 양심이 있잖아, 사랑 가치가 있잖아, 너 지금 바르게 살아왔잖아,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돕고 살았잖아 하고, 우리의 그 시답지 않은 그 선악 가치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자꾸 높인다고 하는 거죠. 누가? 더러운 귀신이.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민수기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을 얼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척하면 아실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단 말이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구원했더니만 그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권리가 있는 줄 아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꾸 불평이, 오망이 많은 거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 때문에 오망했다고 지금 죽이시는 거거든요. 오망했다고. 오망은 왜 나오는 거죠? 주제 파악 못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했다는 것 때문에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네가 원망을 해? 너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말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건데 그 착각한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선한 것이 있지 않을까? 애굽 사람에 비해서 뭔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비교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사람을 안 죽였잖아. 나는 그래도 바람을 안 폈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광야에 몰아넣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없음을, 애굽 사람이나 너희와 똑같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인간의 모든 의를 싸그리 지워버리고 그냥 너희들은 황폐한 상태, 죽어마땅한 상태, 권리 없음,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무슨 우리의 존재 가치를, 권리를 챙길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이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도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나는 주님 앞에 살아 마땅합니다. 잘 돼야 마땅합니다. 시험 붙어야 마땅합니다. 취업돼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업은 잘 돼야 마땅합니다. 다 뭔가 생존 가치, 생존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야, 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흙덩어리인데. 니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십자가에 나 죽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마당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인지 부조화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난 죽는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지금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잠깐만 예수님, 그거 왜 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요번에 취업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왜 피 흘리고 있어요? 우리 딸 요번에 대기업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거 왜 못 박혀 있습니까? 요번에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고 우리 딸 시집 가야 되고 요번에 우리 딸이 지금 저 손주 낳아야 되는데. 그 너저분한 소리를 들어보면 주님 지금 못 박혀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꾸 뭔가 살아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그걸 바라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배후에 무엇이다? 그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악하고 더러운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을 이렇게 부추켜서 너는 배후 바다에 마땅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인식의 전도 그렇잖아요. 그냥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잠깐 말씀을 예레미야서 한 번 더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봐요.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장난 세월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순대 70년부터 그 7에 10을 곱함으로써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장난 자리.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그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끝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억눌러서 모든 가능성을 끝장낸 세월이 70년이에요. 못 돌아온다. 완벽한 절망이죠. 그 뒤에 뭐가 주어집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가능성이 끝장났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아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이 황폐한 상황을 봐달라고 하잖아요. 주님, 이 다니엘이 보니까 어때요? 드디어 다니엘이 70년 거의 돼간 상태에서 다니엘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이 황폐한 상황을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가능성 없네요. 정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70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70년이 아니거든요. 문자 그대로의 70년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세월이. 그래서 왜 70년인데 왜 이게 만자는 말이 많은데 이건 뭘 말한다고요? 그들의 존재 가능성을 끝장내는 세월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70년이 안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황폐한 상황, 죽어마땅한 상황, 이제 끝났다는 그 완전한 죽음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그게 70년이라고 하는 거죠. 70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엄청난 사람들이 오해를, 제가 볼 때는 사기치는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70년 동안에 완전히 죽지 않은 존재들이, 자기 존재의 끝장을 못 본 사람들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을 품고 야 장래의 평안이래, 장래의 미래의 희망을 주신대. 1%라도 자기의 존재의 어떤 가치, 가능성을 품고 미래와 희망을 붙잡는 인간들은 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한 죽음이에요.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죽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살아날 수 없어.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끝났어. 나로서는 끝난 희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희망, 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죽지 않은 내가 이 평안을 노린다? 죽지 않은 내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어떤 표적으로 한다? 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이 또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게 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황폐한 상황, 재기 불가능, 우리 그들 속에 어떠한 선함과 의로움도 없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만한 공의도 제로 없음이라고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같이 봐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때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뭘 준다? 평안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보혜사가 언제 오시죠? 성령께서? 성령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잖아요. 예수님 은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속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성령을 보냈을 그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죠.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다발 주면 평안하지. 아파트 10억에 샀는데 10억에 산 아파트가 30억 되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말이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손님이 몰려와서 막 잘 되고 있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쫄딱 망해도 평안해요. 왜? 쫄딱 망한 그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니까. 황폐한 상황이고 어떠한 공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마땅한 자리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자아는 돈이 있어야 평안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자죠. 거듭난 피조물이 주는 얻는 그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와서 돈이 주는 평안을 기도합니까? 합격이 주는 평안을 기도하고 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죽지 않은 자들의 귀신들의 사주를 받아서 기도라고 내뱉는 그 모든 기도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은 돈이 평안이죠. 떡의 평안.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알게 보면 이 참 헷갈리는 말이 자 나는 어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럼 내 안에 사는 건 누가 살아요 이제? 내 안에 사시려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또 말하기 여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었는데 또 살아있어. 내 속에 사시는 실제 주인은 그리스도야. 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심으로써 다시금 나타나는 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그 나는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시다. 이것도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어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롭지 못한 옛날 피조물은 죽었지. 어떤 피조물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피조물,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피조물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 5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야, 넌 죽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넌 죽었다니까라고 하는 그 살아있다는 환상에 빠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은 죽었다라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는, 돈이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시편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부자의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대속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많은 돈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문사님한테 한 100억 정도 주어지면 안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는단 말이죠. 이건에도 죽고 다 죽는데,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지라고 하는데 거기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니, 돈이 많은 부자도 죽었다고 누누이 말해도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뭘 잡고 있는 겁니까? 돈 없이는 죽어라는 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면 돈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를 살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깨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이미 돈으로 산다고 생각, 너는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깨어난 자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아까 바울도 말했다시피 나는 못 박혔고 나는 죽었는데 또 내가 육체가 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옛 자와 새로운 그 피조물 자체가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수련회 가서 하겠지만, 아무튼 이 성도의 삶 자체는 이 두 개의 자가 겹쳐 있단 말이죠. 겹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게 겹쳐 있어야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육체 가운데 살게 하냐, 우리를 그럼 확 데려가시지.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음으로써 계속 돈이 있어야 살아, 누가 알아줘야 살아, 취업해야 살아, 이런 헛된 꿈에 붙들려 있다가 너는 이미 죽었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들 속성에 확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으로서 우리 육체가 사용되는 거란 말이죠.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3장에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는 유혹에 흔들린 이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 때문이에요?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계속 육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휘둘리는 그 죄가 올라오니까, 주님은 끝없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육체가 휘둘리는 모든 죄의 요소를 다 들춰내고 까발리는 과정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뭐 하려고?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거 율법 외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라면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이면 하루에 23시간을 우리가 돈 육체의 욕심 따라 움직이고 있다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성령으로 확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퍼뜩 깨어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의를 준비해 놓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잠깐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증거한다? 누구를 대해도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그때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되고 성숙한, 난 돈에 초연했어, 난 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막 발전시킨 그 훌륭한 자아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원망 불평이 많은 이러한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발견하고 증거하게 되는 그 용도로서 주님이 육체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발전시키고 성화시켜서 훌륭한 인격으로 되보자,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임수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죠. 22절 말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그 사람이 훌륭하되 그 사람은 훌륭하지 않아, 이런 개별적 차이를 싹 없애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 통일시킨단 말이죠. 그 누구도
사적인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자랑할 수 없도록, 천국은 그래서 그 누구도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모든 의는 앞에 봤다시피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가 없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모든 인간적인 선함 자체를 율법으로 싹 죽여버리는 그 세월이 70년 포로 생활이다. 포로 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돈에는 소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명예심이 넘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을 초월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적 욕망에 또 미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의의 싹을 죽여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란 말이죠. 그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71호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째로 경영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의를 싸그리 죽여버리고 싸그리 뽑아버리고 황폐화시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고 입히시고 그 의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싹 덮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봐요.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다니엘이 한 번 더 볼게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를 상황을 보세요. 이제 산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주님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의 공의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만한 그런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죽음을, 이스라엘 죽음을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100% 주님의 긍휼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뭘 요구할 만한 그런 선함도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금 다니엘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 들어주시겠지. 다니엘 기도회를 며칠을 하면 해주시겠지. 벌써 기도의 어떤 응답받을 기도를 갖고 나왔다. 가짜 기도예요. 무슨 응답받을 기도를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상상하고 있어? 20일을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도 제목을 쭉 갖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탐욕이란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악하고 음란한 욕심을 이루려고 주여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서 상상하고 있어. 그 답을 벌써. 다니엘이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 주 앞에 뭔가를 우리가 요구할 만한 그런 공의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한 말씀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불쌍히 봐달라는 이 말씀을 제가 참 그 말씀이 좋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같이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심플한 기도예요. 불쌍히 봐달라는 거죠. 그냥 불쌍히 봐달라. 지금 시기는 맹인이고 어때요? 맹인이고 또 지금 거지니까. 맹인 거지, 맹인이면서 거지. 이 바디메오가 이런 맹인들도 부자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아는 분 따라가서 이렇게 침 맞으러 갔는데 그분이 맹인 침무는 분을 침구사 맹인 침수사 그분인데 건물도 하나 올렸어요. 그 맹인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 워커힐 호텔 그 지배인 또 와서 침 한 방 맞고 허리가 펴져가지고 막 지껏 고생하다가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막 몰려와서 아무튼 그러니까 맹인도 부자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면서 거지란 말이죠. 인생이 쫑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불쌍히 받으려고 외치는 거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불쌍히 해달라는 할 게 없어요. 이 망했는데 맹인이고 거짓인데. 문수아님부터 지난주에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는 노후 자금 얼마가 이제 있잖아요. 이제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미 지금 조금 얼마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얼마 있다는 얘긴데 얼마 있으면 불쌍히 받아라는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그만 다 털어먹었어. 다 털어먹고 이제 어때요? 눈까지 멀었네. 눈까지. 그리고 쫓겨났어. 집에 쫓겨났어요. 이제 아내분이 박대하는 건 그래도 박대하지 않잖아요. 잘 대주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피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맹인이면서 거지란 타이틀, 이관왕이지, 이관왕. 맹인이면서 거진데 그쯤 되면 그냥 주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불렀죠. 그를 부르라. 50절 말씀,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심플해요. 소원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주님 아파트값 떨어지면 안 되고요. 노후자금 몇십억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뭐 되면 좋겠고요. 남편 뭐 되면 좋겠고요. 아내가 뭐 되면 좋겠고요. 너절한 게 한꺼번에 이 맹인 거지 받으면 아주 심플해. 그냥 주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맹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딸을 못 보니까 자기 아내와 딸을 못 봐야지. 이게 맹인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 얼굴을 못 봤고 딸도 이제 못 봤죠. 근데 가끔 이제 말할 때 보면 자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눈을 떠서 나랑 살고 있는 이 여자, 결혼해 살고 있는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고 내가 낳은 내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게 참 그분의 어떤 소박한, 왜냐하면 계속 눈을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알죠. 그것만이 바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알고 있죠.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소원이 피어 올라오릅니다. 더러운 귀신은 집이니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맹인 그 바디메오가 딱 하나 이야기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같이 봐요.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따르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 눈만 떼주면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맹인 거지가 구원을 원했습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데 주님께서는 왜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덤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존재 가치, 어떠한 권리, 뭔가를 주 앞에 요구할 만한 그런 공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 긍휼을 구하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보다도 뭘 원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고 뭐 집 한 채 말하는 것이 뭐 소원이고 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오늘 19절 말씀 이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무슨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얼른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 그래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예요. 주님의 성과 주의 백성 자체가 이제 그들 것이 아니야. 그들 백성이 아니고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문양원의 이름은 삭제, 지워지고 문양원의 인생 그 이마 위에다가 주님이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순간 이제는 문양원의 인생 끝났어. 주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 삶 자체를 주님 멋대로, 뜻대로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미 그 기도는 어때요? 응답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야 되나?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진짜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들은 받지도 못해요. 한번 볼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방금 제가 들었던 다니엘의 기도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안 보면 이 뭔 말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한단 말이죠. 이건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미 어때? 이미 이 기도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고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를 이미 황폐한 자로 마른 뼈가 되어서 죽은 자로 우리를 된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다는 그 기도처럼 하게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응답이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꼼수를 부려서 따로 내 영역, 내 인생, 내 삶, 내 지분을 갖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건 더러운 귀신의 집이야. 아까 그 음란한 새가 기도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부정하시지만 이미 황폐해져서 내 세계는 없어. 이미 내 세계는 죽었단 말이죠. 그럴 때 다니엘처럼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될 때 그때는 어때요? 주님이 그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다 행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볼까요?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어 없으리라. 같이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그 비밀을 예레미야를 보고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를 작살 내시는구나. 우리를 황폐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음. 뭔 아파트 가서 오르기를 기대해. 그냥 싸그리 전쟁 나서 70년 동안 나라가 박살나 버렸어요. 개인적인 내 소유가 없어. 나라가 망하고 예컨대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 개인 소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아파트, 오늘 밤 주님께서 야 내가 네 코의 호흡을 오늘 걷어갈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허상이라 허상. 그 아파트를 짊어지고 갈 거냐 말이죠. 그냥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장내고 죽이는 그 순간에,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흙덩어리고 죽은 자기 때문에, 마른 뼈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라는 그 기도 가운데 올 때는 어때요? 뭐든지 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체가 주님과 일체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지체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빨리 시간이 또 읽어봐 넘어갈게요. 골로새 말씀, 골로새 3장. 그 전에 출애굽기 말씀 13장, 출애굽기 13장. 아까 최입사님이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3장 13절 출애굽기. 자, 같이 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네 집에 나귀가 새끼를 낳아서 자라고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린 양이 대신 죽는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이야.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 네 집에 키우는 개 새끼 한 마리, 그 전부 다 그것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거면은 나귀 새끼 그 모가지를 꺾으란 말이죠.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 짝안방에 있는 네 아이들, 너희들 가족들, 모든 가족들 다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리고 피 뿌린 그 설주와 임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죽음으로 지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때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 한 마리도, 개 한 마리도 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있는 개 한 마리, 있는 나귀 새끼, 있는 내 딸,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것이 다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으로 존재하는 만물이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면, 바울이 이렇게 요약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음에 다 볼 거긴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나 이르나,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 일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린 양 예수의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나귀 모가지 꺾어, 애완견 모가지 꺾어, 이 사실을 인정 못할 거면 네 자녀들 목 부러진다, 남편 목 부러진다.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인정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비밀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대신 죽은 어린 예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출애굽기 말씀 볼 때 나귀의 목을 꺾으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아니 그 나귀가 왜 꺾어야 돼? 그때는 좀 아무도 모를 때였죠. 그 나귀 한 마리가 걷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대신 피 뿌리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결과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귀 목을 꺾어라. 이런 삶의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이거 말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속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뭘 아냐 하면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정결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말은 길지만 그 다음 봐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렬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의 피로 속량하신 그 모든 경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 너희 집에 누워있는 아이들, 거실에서 있는 개 한 마리까지, 바깥에 외양간에 있는 소 한 마리까지, 송아지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만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이만희 그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로서의 피 뿌림으로 존재하는, 그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 그것이 그 세계로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은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은 아주 잘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주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지금 다니엘은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인다 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우리의 아들, 딸, 남편과 아내, 가족,
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모든 자들은 이미 다 응답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밥 한 숟가락이란 말이죠. 그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 기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죽음, 우리의 완전한 황폐함 속에 새롭게 공급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허구의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참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